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남 해남에 가면은 대흥사라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찰에 가면은 오른쪽에 대웅보전 편파는 원교 이광사라는 분이 쓴 글씨고, 그 왼쪽에 보면은 무량수각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현판이 이렇게 걸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백길에 전라도 해남 이 대흥 사이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때 대흥보전에 원교 이광사의 글씨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광사는 동국 진체를 완성한 사람이고 연려실 기술을 지은 이긍익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대흥사 주지가 차로 유명한 초의 선사였는데, 추사는 주지인 초의에게 이광사의 현판 글씨가 형편없다면서 그걸 내리고 자기가 쓴 것을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사의 글씨가 내려지고 추사의 글씨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8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추사가 제주도에서 유배가 풀려서 1848년 12월에 제주에서 한양 가는 길에 추사는 다시 이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들렀습니다. 추사는 자신이 쓴 글씨를 내리고 이광사가 쓴 원래의 현판으로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추사의 이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유배 생활 중에 겪은 가난과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은 그의 삶이 그의 교만함을 반성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배 생활은 그를 겸손하게 하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더욱더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택하셨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정복자와 같이 멋진 분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당당하게 살아라. 자신을 높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권면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확실히 아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거기에서 바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흉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라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서로 신분이나 주의를 떠나서 서로 종이 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피차 서로 종이 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이 섬김과 존경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칭찬받고 자기는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웃으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지체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말썽거리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 겸손이 결핍하고 교만이 넘쳐서 생기는 일입니다.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겸손이 교회에 사라지고 겸손이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 자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는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겸손이라는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사역할 때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등이 뒤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실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교를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죽기까지 무릅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히 겸손만을 교훈하지 않으며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조용히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자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는 사나운 들깨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해치는데 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그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겸손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겸손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겸손을 더 이상 세상의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겸손보다는 자기 PR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래서 P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임이라. 아멘.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늘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경향과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메워주셔서 나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생각도 배려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수용하면 또 이렇게 포용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처럼 생각이 들어도 기꺼이 양보하고 순종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왜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된다고 그랬어요? 겸손의 마음이 없고 자아가 앞서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말하며 겸손과 연합을 강조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고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겸손이 자리 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초라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만 높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 천지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세상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